오늘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사도들에게 그리고 안수받은 7 집사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고 또 퍼져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퍼져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림과 같이 똑같이 우리는 한 주일의 삶을 또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로서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필요하고 또 흩어지는 교회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교회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됩니다. 오늘 흩어진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흩어졌는지 그저 흩어진 사람들이라 이름하여 불려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임을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데반이 순교한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 스데반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스데반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너무나 뿌듯해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감격하고 놀라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스데반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임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는데도 그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 성도들을 붙잡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하여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임박한 환난과 박해를 피하여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을 성경은 도망자라, 배반자라, 믿음 없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물줄기가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도망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흩으심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그 나무들이 이 땅에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무는 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더 이상 옮겨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온 땅 가운데 그런 씨 맺는 열매들이 가득 생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흩으심의 방법입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나무는 옮겨 다닐 수가 없지만 날개가 있는 나비나 벌, 새들이 그 나무의 열매들, 꽃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온 사방에 흩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방에 씨 맺는 나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들판에 민들레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홀씨라고 부르는 둥그렇게 아주 예쁘게 생긴 홀씨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뚝 따서 훅 불어 놓습니다. 흩어진 씨앗들이 온 사방으로 퍼져가죠. 그리고 온 곳에 민들레 씨앗들이 심겨지고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흩으심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만든 사람들이 바벨 평야를 지나갑니다. 많은 무리가 되어서 지나가다가 그 바벨 평지가 너무나 좋았는지 그곳에 안착하기를 원합니다. 야, 여기 좋다.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자 하고 그곳에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충만하는 방법은 열매 맺는 씨앗들이 흩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 평지를 지나다가 인류가 그곳에 머무르자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지 하고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살자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하나님 흩으셨습니다.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흩으심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는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밖으로 뻗어가지를 못합니다. 복음의 물줄기가 그를 통하여 밖으로 흘러 넘치지를 못합니다. 넘치지만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정체되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성도들 가운데 구제하는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모여드는 성도들과 함께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일곱 집사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여 죽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여도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사울은 13번째 사도라고 불려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의 죽음의 가편, 옳다라고 증인이 되었고, 또한 앞장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니 죽어 마땅하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오게 가두었던 사람이죠.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된 것이며, 큰 박해. 스데반처럼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친 것입니다. 흩어진 거예요. 스스로 옮겨지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살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흩어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고자 흩어진 것입니다. 도망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도망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은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그들이 간 곳은 그동안 함께 살았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낯설고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만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뜻한 바를 이루고 있습니까? 내가 목적한 대로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뜻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것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 하고 지금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사라지면 하나님조차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함입니다. 내 뜻은 없어져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은 살아갑니다. 흩어졌다고 표현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중반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 외에. 야, 대단하다. 역시 사도야, 사도. 그러니까 사도 정도 되지. 사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축복을 누릴 권리도 사도 아니면 없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는 뛰어나고 믿음을 지킨 대단한 인물들이고 나머지 도망치고 흩어진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실패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흩어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삶은 엉망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도대체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삶을 살아가겠어 라고 포기해버리고 실패한 사처럼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이지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부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예수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 쫓겨났습니다. 아니 도망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그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원치 아니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물줄기가 뻗어나가듯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적과 은혜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누가 증거할 수 있는가?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을 보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냥 흩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조차 없어요. 그냥 흩어졌어. 그러나 이 이름 없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주저앉아 그냥 신세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우리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손 놓고 펑펑 쏟아 놓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금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도망자처럼 환난과 큰 박해를 피하여 도망하였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두루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피하여 도망했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치 아니하게 도망쳤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두루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삶이 소중했습니다. 흩어져서 도망쳐 왔지만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바쁜 발걸음을 떼고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 크게 보여져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에 큰 성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우리가 이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보호받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한다면 교회로서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이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누가
누가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흩어진 사람들처럼 증거해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고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절망 중인 사람 등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외치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든지,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처럼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는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개척교회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야말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몇몇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까, 헤쳐가 볼까라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세상은 비난합니다. 세상은 손가락질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고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있는 자리에, 삶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빛이 발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몫입니다. 신앙의 몫입니다. 믿음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삶을 주저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 가십시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대표로 5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빌립이죠. 이분은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죠. 이 집사도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십시오. 이 사람을 대표로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흩어져 간 사람들이 이 사람 빌립처럼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였습니다. 따르더라.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나는 패배자고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빌립이 전했던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를 전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나처럼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가 달라집니다. 국가가 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듣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두루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흩어지든지,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묵도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 내가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낮은 자리에,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흩어져서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이들처럼 우리도 지금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또 명철도 주시고 회사의 승진도 하게 하시고 재물도 얻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시험도 합격하게 하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잘나서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솔직히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잘나서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 이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라고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선포되기를 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 속에 흩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직장, 행하는 사업 다 그만두고 선교사를 헌신해서 나가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사람들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위한 삶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한 국가의 인생을, 한 국가의 모습을 송두리째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을 또다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복을 누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든지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든지 내 삶에서 가장 빛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뜻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